여러분은 성공한 인생 하면 성공한 인생을 향한 평가 기준, 어떤 사람을 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것과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요. 재산을 많이 모았다.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모아야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일까요? 어떤 SNS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성공이란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그 정도면 성공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일하다 보면 싫은 사람과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을 정도면 성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것을 사회적 성공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회자에 비유한다면 큰 교회를 이룬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목회자로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과 인생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뭘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 아마 그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는가?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이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인생이겠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평가 기준들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이겠는가? 먼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하게 되면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이것은 오늘날의 튀르기예 예전에는 터키 그렇게 불렀죠. 튀르기예 지역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해안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그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3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처음 모습 그대로인가?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 처음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처음에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따뜻함, 그런 것을 나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셨다면 나 자신을 그렇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처음 모습 그대로 그 순전함, 그 사랑, 그 열정 그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또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는 시련을 잘 참아내고 있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녀들의 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건강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시련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기 서머나 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시련 속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련을 나는 잘 견뎌내고 있는가?
각자마다 찾아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시련들을 잘 참아내고 있는가? 버가마 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에서 되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나는 혹시 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인생의 가치들이 있단 말이죠. 혹은 신앙적인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그 현실 앞에서 내 신앙적인 가치들을 내려놓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주님은 마지막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가 인생 끝까지 나는 그런 주님의 중요한 가치들을 붙잡고 살았는지 보실 것입니다. 아니면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인생의 가치들을 지켜가면서 인생을 살았는지, 이런 내용이 아마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처음보다 더 나았어요.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장한 것이죠.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마 세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옛날보다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옛날은 참 꽤 괜찮았는데 만나보니까 세월의 그런 흐름 속에서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죠. 또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와, 어느새 너무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히 이제 나는 그분들의 신드매를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너무 훌륭하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음 가운데 씁쓸함을 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후퇴한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져 갈수록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들은 많이 있죠. 내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일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 전문성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목회자라면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 전문성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점 그 관계 속을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급박해지고 외골수가 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너그러워지고 사람을 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까탈스러워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인격적인 면에서 사랑이라든가 온유함이라든가 친절함이라든가 이런 면이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조급해하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더 모난 모습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이겠죠. 내 믿음은 계속 자라고 있는가. 예전에 만났을 때도 계속 어린아이 상태인데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계속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라가십시오. 성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성장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발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사도의 교회입니다. 사도의 교회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혹시 나는 이름뿐인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름뿐인 사람. 계시록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마 이것은 사대라는 영어로는 사르디스라는 그런 도시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명성을 좀 빗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르디스, 이 사대는 남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450m 이상의 그런 벼랑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소문난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많이 채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 사대가 정복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한 경우를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름뿐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로마 제국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그 전에는 또 그 알렉산더의 그런 무리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명성은 대단했지만 결국은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무릎 꿇었던 여러 번의 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저는 참 두렵습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어떤 나름의 어떤 평판을 가지고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살아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아,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아, 그 집 너무나 행복한 집이야. 아주 좋은 이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좋은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내 삶은 그 평판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평판보다 못한 사람인지. 평판은 정말 대단한데 거창한데 직접 만나보니까 이름 같지 않아요. 평판 같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졌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혹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죽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평판이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등장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나는
나의 한계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지진이 강타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런 도시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세웠던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무너질 정도로. 그래서 AD 100년 정도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도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 도시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도시, 가장 힘겨운 도시가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리고 7 교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만은 결코 작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큰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주님 앞에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예요. 주님이 칭찬만 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도시는 연약하고 교회는 작고 미약했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고 미약하고 소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의 믿음만은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교우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작지만 위대한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큰 것을 이루었을 때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란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 빌라델피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었고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면 작은 것 자체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약하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그 자금 속에서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한 그것 자체를 주님은 너는 성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긴다면 너는 성공했다. 너는 정말 잘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에머슨의 시 가운데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나는 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혹은 정원을 가꾸는 그런 농부일 수도 있고 혹은 대단한 사회 환경을 위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면 그러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난 혹시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을 늘 핑계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작아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작은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내 열정은 여전한가?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촉구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열심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아니고 저런 모습도 아니고 너무나 미지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혹시 나는 지금 이런 신앙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밀 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 목적이 없다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정이 없다면 영혼은 죽은 것이다. 삶에 목적이 없다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열정이 없다면 영혼은 죽은 것이다. 1894년 프랑스의 알프레드 드레피스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보병대위가 군사 기밀을 독일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혐의로 이 드레피스가 희생양이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조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드레피스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서둘러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받고 프랑스 영인 기아나의 악마의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또 지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범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군부는 군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진범에게는 무죄라고 선고를 합니다. 이때 에밀 졸러가 1898년 신문에 나는 고발한다. 유명한 문구죠.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 라고 하면서 드레피스 사건을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고 대통령도 공격을 하고 군부도 공격을 하는 그런 기고문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열정이 없는 영혼은 죽은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후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던 삶의 그 싸움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교회가 너무 부요했어요.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필요도 못 느끼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찾아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삶은 안정되고 생활은 윤택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열정도 없고 추구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에밀 졸라가 말한 것처럼 삶의 목적이 죽으면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싸워야 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저 집을 돌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것만 인생이 전부인 그런 인생.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추구도, 아무런 목표도,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런 상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구역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삶이 안정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혹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전자 속 개구리. AI가 많이 발전을 했죠. 제가 AI가 막 명령을 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네.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미지근하게 불을 데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은 온도였어요. 그래서 너무 물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해진 겁니다. 근데 물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죠. 그런데 물의 온도에 너무 편안해서 올라가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물의 온도가 또 올라가도 또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익숙해지다가 결국은 이 개구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삶에 취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다가 그냥 그렇게 우물 속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버리는 인생은 아닌가. 나는 열정을 잃은 그런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이런 점검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모습 그대로인가? 나는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가? 나는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이름뿐이지 않는가? 나는 내 한계로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무엇인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 많이 쓰지만, 이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에 보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치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내쫓은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회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시련도 내가 감내할 그런 마음의 각오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에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비록 내가 작은 능력의 사람이겠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녹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부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평가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